오늘은 예수님의 사명선언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초창기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선지자로서 사역을 먼저 하시면서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능력과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을 듣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얻으셨죠.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의 고향이 있는 지역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자라나신 고향은 나사렛이죠. 나사렛에서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안식일, 우리로 따지면 주일이죠. 그때에 회당, 우리가 교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듯이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형식은 사실 유대인들의 회당의 예배의 모습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죠. 그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이 이제 소와 양과 가축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하지만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각 지역에 있는 회당에서, 우리로 따지면 교회당에서 모여서 구약 성경을 읽고 그 구약 성경의 해설을 들으며 하나님께 예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가 있고 각 지역마다 이렇게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자신이 자라나신 그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예배의 중심에 이 설교가 있듯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강론하는 시간이 있듯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읽으셨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런 성경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양피지에 돌돌 이렇게 말아서 이제 기록이 되었는데, 이사야서 성경을 받으시고 그걸 펼쳐서 예수님이 오늘 읽은 우리 이 본문을 읽으신 것입니다. 이 이사야 책에는 뭐가 적혀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고, 이 메시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지를 예언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책을 읽고 계시는 그 시점으로부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부터 우리 19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이 메시아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명 선언서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몇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우리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우리 인류가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하여 메시아가 왔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포로되고 억눌린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려고, 자유롭게 하시려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포로되고 억눌려 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눈먼 사람들을 다시 보게 하겠다라고 해서 메시아가 온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가 눈이 먼 상태라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메시아께서 선포하십니다. 이것을 읽고 나서 7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이 읽고 계시는 그 700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말씀이, 이 예언이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사명선언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나름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목적 없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습니다. 하물며 이 컵 하나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서 컵을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각자에게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죠. 이게 구원의 사명이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냐?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시고, 그리고 포로되고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그리고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해 주신다라는 사명입니다. 다시 말해 자유와 해방을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이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명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좋은 소식을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란 말은 복음, 복된 소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이 땅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유엔의 조사에 따르면 2022년에 보면 전 세계 사람들의 30% 정도가 굉장히 식량의 부족으로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가난한, 나는 좀 가난해, 대한민국에서 가난해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대적인 박탈감이죠. 이 실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세 끼를 못 먹을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고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는 거의 9%가 되고, 그리고 굶어 죽고 있는 사람이 9%나 되고요, 전 세계에. 그리고 하루하루 몇 끼 식량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30%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죠. 근데 지금 이 복지가 이렇게 발전되어 있고 국가들마다 연합이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도 이 정도인데, 인권의 이제 생각이 깊어진 지금 상황도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흉년이 들고 가뭄이 있고 자연재해에서 이제 손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시도 때도 없이 전쟁을 합니다. 인권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제국이 점령을 하고, 그리고 노예를 부리고, 힘이 있는 자들은, 기득권이 있는 자들은 많은 세금을 얻으면서, 황제가 세금을 거두면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진짜 가난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쉽게 사도신경을 가르쳐 주셨을 때에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랑은 그 간절함이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말해 점심 식사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늘 김밥을 준비해 뒀는데요. 점심때가 되면 점심을 먹는다고 생각하지 굶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실제로 굶을 수 있고 굶주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가 하는 일이 뭐냐면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한다면 무슨 좋은 소식입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이 있다라고, 너희들의 배고픔이 해결될 것이고 너희는 풍족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전하실 복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배고픔을 해결하셨습니다. 그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가난한 자를 배부르게 하신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게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듯이 교회 안 다니시는 분도 많이 들어보셨어요.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을 수 있습니까? 예, 당연히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병이어 사건이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돼요. 초대교회가 이것을 굉장히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그 당시에 살아있잖아요.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대항했던 유대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켰을 때 가짜뉴스다, 거짓이다, 뻥치는 거다 그렇게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공격했냐면 그 일을 인정해줘요. 실제로 왜냐하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 뭐라고 했냐면 과연 예수가 어떤 능력으로 그 일을 행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이 아니라 사탄과 귀신의 능력으로 귀신의 왕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래서 그 일을 행했다라고 공격을 했지 실제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것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진짜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유대인들도 그것을 부정하지 못했어요. 예. 얼마든지 가짜뉴스다 할 수 있지만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을 먹일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부했어요. 그것을 거부하셨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사람들이 비록 배고픔이 힘들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고, 배고픔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지만, 이 육신의 배고픔이 채워진다고 해서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하고,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슬프지 아니하고 굶주리지 아니하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행하신 기적들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덴에서 쫓겨나버린 인류를 이제 배부르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평안을 주겠다라고 보여주신 것이 오병이어입니다. 한데 더 나아가서 너희의 육신의 배고픔만 해결된다 해서 너희 인생의 배고픔, 너희의 마음의 가난함이 해결되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양식으로, 돈으로 먹고 사는 문제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지만 그것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는 말입니까? 육신의 배고픔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영혼의 배고픔, 그것이 가장 중요하게 해결돼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배가 불러도 여러분의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 있고 여러분의 통장에 내가 죽을 때까지 먹고 살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배고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가난하여 굶어 죽는 것입니다. 영혼이 가난해서 굶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 재벌가의 사람들이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목숨을 끊었다라는 사실이 요즘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은 OECD 국가에서 수년 동안 자살률이 1위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삶을 살아낼 능력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고 배만 부르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영혼에 하나님이 채워주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채울 수 없는 커다란 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채워주지 아니하시면 결코 채울 수 없는 빈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막 노력하는 거예요.
하지만 굶어 죽는 것입니다. 영혼이 결국은 굶어 죽게 됩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이죠. 어릴 적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어릴 적에 내 인생에 내가 공부를 잘하면 나는 행복할 거야.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을 이제 갈망하는 가운데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춘기 때가 되면 또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으면 내가 행복할 거야. 그리고 좋은 직장을 가지면 행복할 거야. 그리고 내가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그리고 이제 결혼할 때가 되면 내가 저 사람의 사랑을 얻으면 저 남자와 저 여자의 사랑을 얻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집이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그리고 자식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행복을 다 채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자식이 있음에도 집이 있음에도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움과 지독한 외로움과 그리고 고독 가운데서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게 보내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느낍니다. 성경은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잠깐 지나가는 안개와 같다. 저게 가습기에 김처럼 잠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것이 인생이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재산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그 마음이 뻥 뚫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영적인 것이 없으면 체험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것으로 머무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듯이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인 사람은 그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번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에 또 정의로우신 분이세요. 우리는 정의롭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검사가, 또 판사가, 법원이 정의롭기를 원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엄벌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을 불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뿐더러 더욱이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인간은 하나님께로 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에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면 영원한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향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우리는 믿고 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 그냥 두 손과 발목에 못이 박히는 것이 그게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언젠가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화평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셔서 다 커버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죽으셨지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은혜의 효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때문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믿음을 갖는 사람에게만 그 십자가의 은혜가 효과적으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유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이 가난한 마음이 가난한 인류에게 주신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 굶주리고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뭔다? 바로 너희의 마음이 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이 가난함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참으로 믿지 못하면 우리는 행복을 쫓다가 끝나게 됩니다. 파랑새, 마치 행복을 찾아 파랑새를 쫓듯이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다가 결국은 찾지 못하고 그 마음의 영혼의 굶주림으로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마음의 가난함, 하나님을 채워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라고 할 때 포로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되고 눌린 자, 여러분은 포로된 자입니까? 여러분 눌려있는 사람입니까? 저는 자유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 모두가 포로되고 눌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모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치료해 주지는 않으세요. 시간과 장소에 제한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 온 사람들을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면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이 세상이 악한 자의 다스림과 그리고 악한 자의 억압에 눌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악한 자의 권세를 물리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최후의 심판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리고 귀신들을 다 영원한 벌에 빠지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지옥을 두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다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귀와 귀신들을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심판하기 위하여 지옥이라는 것을 만드셨고 다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마귀와 귀신들에게 끌려 그들을 따라서 들어가는 것이죠. 사람은 분명히 선하신 하나님의 지배를 받든지 아니면 악한 사탄과 그 세력들의 지배를 받든지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우리 부정할 수 없어요.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는 개인적으로요. 저는 하나님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탄 마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영적인 세계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어디에도 눌려있지 아니하고 나는 자유로워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있는 존재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야기하고 사탄 이야기하고 하는 거지 나는 인정하지 않아. 여러분이 백날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 것처럼 이 세상에 영적인 실체가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내가 감각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또 내가 오감으로 느끼는 것만을 믿으면서 살면 굉장히 위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또 주부로 살다 보면 가끔 내 정신 봐라 하면서 내가 실수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한 번은 친구들과 있는데 커피포트에 물을 담아가지고 그 커피포트를 전자레인지가 아니라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켠 적도 있어요. 제 친구 젊은 20대들이 정신이 나간 거죠.
분명히 건강합니다. 감각이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때때로 이건 사소한 일이긴 한데 커피포트에, 전기 커피포트에 물을 담아서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켜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주부로 살다 보면, 자식 키우다 보면 그런 적이 많잖아요. 내 정신 봐라. 그러니까 나의 지각과 나의 오감을 다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다가도 언제든지 교통사고 날 수 있죠.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착시합니다. 착시를 갖게 되고 환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보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세균, 바이러스, 방사능 이런 것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감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살다가는 우리는 크나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천사, 사탄과 그리고 그 사탄을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영향력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을 또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악이 존재한다. 악이라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최근에 초등학교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게 그냥 잘못된 거예요. 약간 정신이 망가져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죄요. 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생당하고 살아있는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그 장기 매매를 하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 단순히 인간이 뭔가가 교육을 잘못 받아서 도덕적으로 조금 잘못돼서 잘못된 결함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악입니다. 악. 이거는 정신병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악함이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이 악에 항상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악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의 악의 문제를 정복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눌린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준다는 것입니다. 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외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북면이거든요. 북면에 외할아버지 계셨는데 일제시대를 이제 통과하신 그런 나이대입니다. 그게 우시장이 있었습니다. 북면에는 소시장이 아주 유명합니다. 소를 이제 파는데 장이 열렸어요. 그때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이제 내장이 썩는 병에 걸리셔가지고 의사도 몇 명 없을 때죠. 1950년대, 60년대 이제 그런 때입니다. 그 내장이 썩는 병에 이제 걸리셨어요. 하나님을 믿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그 병은 낫지 아니하고 계속 내장은 썩고 굉장히 낙심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집 안에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 우시장에서 용화 무당이 이제 굿을 하게 된 겁니다. 굿을 하는데 굿을 하다가 이게 컵에 쌀을 이제 가득 담은 다음에 젓가락을 이제 꼽는 것이죠. 원래 이제 젓가락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쑥 빠져야 되는데 그 컵이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생쌀이에요.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야 신기하다 하는데 저기 우리 예수쟁이 저희 외할아버지 성함이 박자 경자 규자이셨는데 고 박경규 장로님이신데 경규네 신과 싸움을 붙여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도 지금 막 떨어져 있고 하나님이 내 병을 안 고쳐주시는갑다 하면서 그렇게 계시는 우리 할아버지 집으로 찾아와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를 끌고 무당이 구긋하는데 간 겁니다.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경규의 신이 센가 아니면 무당 신이 센가 한번 붙여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제 할아버지께서 믿음도 없으신데 이제 믿음이 막 떨어졌죠. 믿음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억지로 끌고 와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무당신을 이제 붙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내 병을 좀 낫게 해주시려면 저 무당이 딱 젓가락을 꽂을 때 젓가락만 쑥쑥 빠지게 해주십시오. 예. 그 기도를 이제 하고, 자, 해봐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무당이 굿을 하고 하다가 다시 쑥 했는데 뭐예요? 젓가락만 쑥 빠지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야, 경규의 신이 더 세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고, 할아버지께서 그 이후로 병을, 물론 또 좋은 의사를 성상 장기려 박사님이라고, 예,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의사가 뭐 3명 뭐 밖에 없고 그럴 때에 그 만나게 해주셔서 또 치료도 받고 오래오래 사셨어요. 그 할아버지가 그 일을 외손자인 저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할아버지가 그 손자 손녀에게 무슨 거짓말을 해주겠어요. 진짜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셨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는 실제로 무당들이 칼날에서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고 합니다. 악의 세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눈이 막 뒤집어질 필요는 없어요. 와, 대단하다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악한 세력이 사람들을 공격하고 때로는 귀신 들리게 만들고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게 만들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중독도 되죠. 이 시대의 눌림은 단순히 귀신의 눌림이 아니라 귀신 눌림보다 더 흥한 게 뭐냐면 요즘의 귀신들은 그렇게 사람을 하지 않습니다. 중독시킵니다. 컴퓨터에 중독시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마약에 중독시키고 해서 귀신 들린 사람만큼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컨트롤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악한 세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눌려 있습니까? 점 보는 때 뭐 무당이 한 소리 하고 점 치는 사람이 한 소리 하면요, 그것이 머릿속에 있어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사를 해도 손 없는 날, 맞죠? 손이, 나는 일꾼이 없는 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귀신이 없는 날이더라고요. 손이 없는 날이. 그거 비싸잖아요. 손 없는 날은 비쌉니다. 근데 그게 사람들이 그만큼 왜 비쌉니까? 그만큼 손 없는 날에, 집귀신이 없는 날에 이사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수많은 미신과 그리고 악한 세력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당이 너 오늘부터 지하철 타면 죽어 이 한마디 하면요, 그게 귀신에 포로되어 있고 눌려있는 사람들은요 평생 지하철 못 탈 겁니다. 왜? 죽고 싶지 않아서.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무속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 계시고 귀신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무당이 야 건봉지 너 지나가다가 벼락 맞을 거야, 뭐 도끼가 날라올 거야, 뭐 온갖 저주와 그걸 해도 무시해버리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포로됨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십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오병이어 사건처럼 많은 사람들을 눈뜨게 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가짜뉴스가 아닙니다. 그랬으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반박당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눈을 뜨게 했어요. 이것은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세상이 종말이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의 육신이 다 회복될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육신의 회복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시력을 갖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진리를 몰라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두 눈을 뜨고 있지만 진정으로 봐야 될 것을 못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걸 다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깨달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거기서 나온 사연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TV에.
그게 맹인 아버지가 갓난아기를 키우는 얘기였어요. 맹인이에요.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도 아버지 따라서 약간 선천적인 이제 시력 그게 있었거든요. 그 아이를 낳은 이제 엄마는 6개월 만에 이제 집을 이제 도망을 가버렸고, 그 맹인 아빠가 자기도 앞이 안 보이는데 아기를 혼자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저 동량을 다니고 동네마다 이제 이렇게 동량을 다니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지만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 다음에 우유를 타서 먹이고, 이런 것들이 쭉 나왔습니다. 16년이 흘렀습니다. 그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온 지, 그 에피소드가 나오고 나서 16년 뒤에 이 아이가 잘 큰 거예요. 물론 안타깝게도 한쪽 눈은 완전 실명이 되었고, 한쪽 눈은 0.2인가 이렇게 아주 잘 안 보여서 맹인 학교를 다니곤 하는데, 이제 방송국을 통해서 이 16살이 된 이제 고등학생이 된 이 아이가 자기를 키웠던 아버지의 그 이야기를 화면으로 처음 다시 보게 된 거예요. 방송국에서 와서 그 비디오를 틀어주는 거예요. 예. 그걸 보고 이제 어렵게 봤죠. 보면서 사춘기가 되니까 아버지한테 반항도 좀 하고 원망도 할 수 있잖아요.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 아버지가 정말 자기도 앞이 안 보이는데 열심히 아이를 키우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보면서 그 아이의 고백이, 아들의 고백이, 나는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키웠다는 걸. 그래서 그에 대한 아버지의 감사를 이제 표현하면서 처음으로 밥도 해드리고 아버지랑 뭐 이렇게 화해를 하고 뭐 이런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비록 두 눈은 안 보였지만 진짜 봐야 될 걸 봤죠. 아버지의, 부모의 사랑, 가족의 사랑은 보한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두 눈이 멀쩡합니다. 하지만 진짜 그 봐야 될 걸 보지 못해서 자기 자식을 죽이는 부모도 있고, 또 자녀들 가운데서 뭐 게임을 못하게 한다, 뭐 돈을 안 준다, 자기를 귀찮게 한다고 해서 부모를 죽이는 그러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두 눈을 뜨고 있지만 진짜 봐야 될 것을 못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의 눈을 뜨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뜨여서 이 세상의 실체를 봐야 되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눈만 뜨고 있다고 해서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나고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왔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고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며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구원을 이루어 주셨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무시했지만, 내가 많은 것이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계셨구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 시각이, 영적인 눈이 뜨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선언서를 쭉 읽으시면서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탄의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눈이 먼 자를 눈뜨게 하시는 분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육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최후의 심판 앞에 가기 전에 이 영적으로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누려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은혜의 해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로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의 인생의 마음에 무거운 짐과 행복을 추구하는 가운데 슬픔과 외로움과 공허함이 있다면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께로 오시면 예수님이 쉬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열심으로 믿읍시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